말씀은 골로새서 2장 주보에 기록된 대로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기 초점은 이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요. 제목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 바울 서신에도 또 로마서에도 이제 은혜의 법과는 다르게 등장하는 또 교회를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율법의 규정들입니다. 제목은 그림자인 율법의 규정들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제 그림자와 허상에 불과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실체가 되신 그걸 성경은 몸이라고 하는데 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수요일에 쭉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흐르는 내용들이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 들은 거 대략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위대함 이걸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 절대적인 그 예수님을 느낀다면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무엇과 비교 평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2장은 지금까지 듣기도 하고 앞으로 한두 시간 더 들을 얘기인데 이단에 대한 얘기다.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게 2장에서는 지금 오늘 4시간째인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제 복음의 일꾼인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4절부터 7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일을 하는 왜 일하는가, 그 일하는 목적과 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8절 4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3절은 이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인데 헛된 철학,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이제 2장 8절에서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공을 닮으셔 있다. 그 성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 이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단에 대한 경계, 이단과 헛된 철학을 경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이제 이단들이 우리 공격하는 율법의 조항들, 이단들보다 여기 거짓 교사들이 맞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실체가 아닌 그리고 본질이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 거, 허상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뭘 붙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2절인데 2절을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그림자에 불과한 실체를,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 여기 본체라고는 이게 잘못 썼네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를 흔드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지금 16절 17절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 성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이제 유대에서 되는 율법 교사들, 율법주의자를 침투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절기들,
뭐 절기에 가는 기례들, 월삭에 가는 기례들, 또 안식일에 가는 기례들,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기례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16절에서는 이 골로새교회 침투한, 또 오늘 현대교회 침투한, 또 우리 뭐 아직까지 대백교회 현재까지 그런 일들이 없지만 또 어떻게 하면 주변에 침투해서 이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그 근거들을 오늘 16절을 해서 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제 초하루는 이제 다른 말로 월삭이라고 하거든. 월삭. 우리 박지원 원사님 옛날에 그 도시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혹시 월삭 새벽기도 하는 교회 해보셨나요? 그래서 매월 첫째 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그 제 친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가 규모가 되니까 가능하겠지만은 매월 첫 주가 되면 그날은 새벽기도를 우리 저녁에 짧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똑같은 수업을 드리는데 허금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월삭 그리고 안식일 예배 이걸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대 율법 교사들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공격하는 내용, 또 오늘 현대에 거짓 교사들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 근거, 내용의 근거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 10장에 그리고 11장에도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는 음식을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즘 우리는 그거를 참 잘 좋아해요. 예수님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로 우리는 음식은 다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는 음식이 꽤나 많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걸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러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그 정결 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고기 같은 건 네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리고 고기 같은 건 이 진을 아까 옆에 이렇게 쳐진 그게 이렇게 선인데 그 이름을 잊어버리네. 그런 그 선이 그어진 거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딱 이렇게 기준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시린, 이제 하나님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사는 나시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은 뭐 이제 술을 이제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술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술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제 사체, 수구 시체에 손을 만지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유대사에서는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 중에 특별히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야 해요.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월삭, 여기 오늘 초하루라고 하는데 매월 초하루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여러 절기를 말합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기준입니다. 1년에 모든 백성들이 그 절기를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6월절, 또 여기 보니까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인데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 수상절, 불임절,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절기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때가 있으면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 이 깊은 영적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된, 해방과 관계된, 또 하나님의 은총과 관계된 그런 절기인데,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초하루날 지키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일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 일주일 동안 사는데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가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다가 이제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규정들인데, 그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전도할 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들이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인이 감옥에 갇혔고 이제 이렇게 수감 생활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유대에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주장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는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율법에 정결하게 규정된 음식은 먹고 부정하게 규정되는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또 이제 술도 먹지 말아라. 뭐 시체도 만지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그 안식일법에 따라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월삭도 그렇고요.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절기라든지 뭐 안식일 규정 같은 거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오늘도 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침투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인 말 같고 은혜롭게 들려지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거룩해 보이기도 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보기 좋게 들려지는 그런 논리들, 그런 이론들, 그런 것을 주장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성경을 그거 깊숙이 묵상해보고 읽어보면 또 찾아보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짝퉁 복음이에요. 짝퉁 복음. 그리고 거짓 복음.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즘에 차별금지법 했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동성연애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참 이상하게 기도한 게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 요새 동성연애를 찬성한 지지하는 그런 목사님의 감리교회에서 드디어 우리 연애는 아닌데 동부연애 아닌 다른 연애에서 재판이 열려갖고 그런 목사는 감리교회 출결시켜야 출결시켰어요. 이게 성서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건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게 이제 감리교 재판에서 출교당하니까 억울하다고 교회 재판에 제소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법에 제소를 했는데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그 목사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의 그 제소한 재판을 걸었는데 그 재판 기억을 대리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현상들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성서적으로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서 은연 중에 뭐 동성연애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집착하고. 그리고 굳이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법이잖아요. 규정. 그걸 자꾸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성서에서 벗어난 그렇듯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1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현대 교회 침투해서 가르친 이상한 복음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돼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워지지만 또 구원의 복음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만 하고 신앙적으로 병들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특히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론들이 성서에서 벌어서는 그럴듯한 이론들, 그럴듯한 이야기들, 문화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편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관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정리하면 율법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또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예수님 자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림자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호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림자 호상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뭐 그림자가 이렇게 원문 써놓은 거 보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 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자는 빛이 투과되지 않아서 생기는 물리적 현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어떤 물체의 형상만을 어슴푸레하게 살짝 비춰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준에 의하면 율법들이잖아. 율법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규정, 또 월삭, 초하루를 지키는 것에 관한 규정,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한 규정들,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에 관한 그런 그 율법들은 그림자입니다. 뭐의 그림자? 예수를 보여준 그림자. 예수를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게 어렴풋하게 조금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림자에 불과하기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못 되는 거예요. 율법은. 물론 율법은 하늘나라 백성이 지키는데 하늘나라 백성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삶의 법칙이 담겨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만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면 복이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율법 교사들 이들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한계에 집착합니다. 율법의 조항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자꾸 그걸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나도 행여나 본질이 아닌 그림자, 화상에 불과한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유대주의 그 골로새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주장한 그림자는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모세 율법이 그리고 모세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편집해 놓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이런 어떤 율법 학자들이 편집된 모아진 해석된 그런 율법적인 조항들이었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절기들도 사실 성경의 그 율법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율법적인 규정들이 있었고요. 절기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월삭에 관한 것도 그렇고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규정들도 그 성경을 근거로 또 율법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집착을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의 그림자에 같은 게 뭐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예수가 아닌데, 복음이 아닌, 성경이 아닌데,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론들과 가르침과 사상, 문화, 제도,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청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성서에 벗어나고 예수님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그건 어쩌면 그림자에도 못 미칠지 몰라요. 어떤 것은 또 그런 문화나 사상이 예수를 조금 보여주는, 말상 끝이라면 예수 조금 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푹 빠져가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걸 강요하며 또 그것을 내가 그것을 지키며 거기 얽매여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보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 그 율법적인 조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실체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실체는 이제 오늘 보면 몸이라고 하는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고 그 결과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율법적인 조항들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 조항들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율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6절 하반절인데 마지막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이제 전수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 때문에 또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것들 때문에 비판받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을 때문에 그것을 얽매이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나 유대에서나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율법에 집중해요. 집착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은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지금 골로새교에 신퇴고 오늘 현대교는 비록 그들과 좀 다르지만 다른 형태의 그림자에 불과한 현대의 율법주의, 이 시대의 율법주의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비판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16절을 전체를 읽었던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자들 과거
유대인들이나 또 현대 율법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때 로마서 6장에서 아마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속한 사람들. 우리 은혜에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지배,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이제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율법의 규정을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완식을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오히려 그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율법적인 규정과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 골로새교회는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의 그리고 현대인들이 만든 나름대로의 현대 율법주의, 뭐 그게 여러 가지 비기독교적인 문화나 사상들인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저녁부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로 하여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생각을 하면 기도해봤지만 그게 쉽진 않아요. 분명히 그들의 뚫린 일이 있고 그들이 말할 자유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은 막을 길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완벽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있어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우선 비판한다는 말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비성소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 평가한 다음에 판단하는 거. 옳다 그렇다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끝난 게 괜찮은데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막 우리 삶을 거꾸로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뭐 자기들이 뭐 재판관이 된 것처럼 막 벌을 내리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남을 평가하거나 이제 또 이제 판단하거나 고소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벌을 주는 대가를 내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칭찬도 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을 내는 거잖아요. 상을 준다든지 아니 벌을 준다든지 이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고유의 영역에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 누구도 평가하거나 비판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이방의 어떤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평가하고 비판할 그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여 평가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리고 보수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보상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오늘 말한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올권입니다. 올권이.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들도 이제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등장하는 게 사무엘서잖아요. 그게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법궤가 이제 그 사무엘 전에 엘리제 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집으로 법궤를 뺏기잖아요, 블레셋에. 그러나 블레셋에 갔던 그 법궤가 거기에 있을 때에, 블레셋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블레셋이 여러 번 재앙이 가납니다. 뭐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중에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법궤를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착각을 해서 마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차를 싣고 이제 오던 중에 우사라고 하는 집에 왔는데, 뛰니까 소가 뜨니까, 마차를 끄는 소가 뜨니까 법궤가 흔들려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 우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법궤 붙잡잖아요. 법궤가 쓰러지지 않게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래서 직사해요. 왜? 비록 우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법궤를 만지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심으로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징계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물론 우사와 똑같이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하는 문제니까 그건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 앞에 자리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현실적에는 아무 일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심판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제 그 누구도 이제 평가해서는 안 되고, 비판하는 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제가 쭉 정리, 갑자기 우선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우리들이 만드는 그 규정에 얽매이서는 안 돼요. 사실 어떤 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가 만든 내가 많은 규정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우리 아마 장로님도 지금 그때 연회에 참석하셨는데, 제 은사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연회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분이 이제 폐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정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내가 정해놓은 규정과 원칙에 얽매이지 않을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정한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했던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규정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좀 자유함이 없었다.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신앙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과 원칙이 얽매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리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너무 내 자신의 율법적인 조항과 규례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자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물론 신앙으로 믿음을 살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신앙적인 원칙, 넌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이런 규정과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얽매여 살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내가 누군가에 강요할 때 그 사람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가 돼. 당신은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우리 살펴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살펴보면 그분들의 눈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허물과 실수가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또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그러나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당신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심히 내도록 권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꼭 어떤 규정과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을 정해놓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는 우리는 이제 나나 우리 주변 사람 모두가 오직 정말 은혜의 복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은혜의 복. 정말 주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기도 생활해야 돼요. 얽매이는 듯한 그런 거는 나의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원인도 있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원인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성령이 인도하신 쪽에 자유롭게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살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심포 얻고 곧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의롭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정말 나도 자유롭고 주변 사람 자유한 삶을 이제 살도록 돕고 이끌어주는 가운데에 살아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의 비판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도 살고 은혜 또 다른 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림자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